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록 자식이 없지만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어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사람이고 또 100세에 어렵게 얻었던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존경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워져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결정하기를 남쪽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인 사라가 어여뻐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자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여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을 얻게 할 아내를 아브라함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쉽게 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아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얄팍한 꾀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이 애굽 왕의 입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네가 왜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이방인의 입에서 들려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경책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과거를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위인의 모습만 담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런 아브라함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결단코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건히 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나온 생애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했던 행동들, 나의 실력들, 이런 것들 가지고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을 셈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신 것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달라고 원망하기는 바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또 이제 대림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들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간섭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 다시 그의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며 작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신 것은 그저 그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은 시작은 작고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참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더 꿈꾸고 바라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드릴 수 있는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유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말 길이 참으시고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바로 진정한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온전한 믿음을 또 완벽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하루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